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을 맘때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의 상황을 순차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했을 때 그 강력한 나라, 주변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던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먼저 두렵지요. 두렵고, 그리고 함정, 이제 모든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도망을 와가지고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지금 그렇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그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함정에 빠졌구나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 그리고 바벨론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벽을 헐고 불지르고 다 잡아갈 때에 파멸과 멸망이라는 그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예루살렘에 임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벌써 마음으로 질려버린 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그 여리고성을 진멸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 불태워 없애고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일 때에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은 공포에 사로잡힌 거죠. 그 마음적인 고통, 게다가 육체적인 고통 다 지금 한꺼번에 몰려와서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딸이라는 것은 연약한 존재지요. 딸은 연약한 존재. 딸과 같이 연약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손들, 그 연약한 존재, 너희는 다른 백성들보다 강하지 아니하다, 수가 많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사 이제까지 보호해 왔던 존재인데, 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제대로 혼자 설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이 딸과 같이 연약하고 내 보호만 받던 존재가 파멸을 당했으니까 그 슬픔이 큰 겁니다. 49절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부를 정도로 앞에 예레미야서 내내 그냥 눈물을 흘리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지 아파서 우는 것일까요? 아파서 울고 힘이 없어서 서러워서 울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그리고 한편으로 근데 아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어봐야 그게 길어야 하루도 제대로 못 웁니다. 그런데 눈물이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라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선지자라 그래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래도 그렇게 그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언제일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오냐 알았다 하실 때까지, 이게 지금
고통의 눈물 흘리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고생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눈물 흘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러움과 고통의 눈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거죠. 돌아보시고 뭘 하느냐?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들의 고통이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걸 듣기 전이라면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자비하심을 베풀 때까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그런 거지요. 그런데 회개의 눈물을 이렇게 기약 없이 흘리도록 마음이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심판의 그 불이 내리기 전 적당히 죄를 짓다가 이것이 죄구나 할 때 빨리 돌이키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노력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닥친 후에 그걸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차라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의 일상, 그러면 그렇게 죄에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에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가지고 노이로제 걸릴 만큼 힘든 일이냐? 아니요. 그게 쉬운 길이고 그게 바른 길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복 주실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자꾸 가시밭길로 걸어가려고 그러고 돌짝밭길로 걸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시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길로 가다 완전히 다 죽게 생겼으니까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만드는 게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육신의 소견과 그리고 짧은 어떤 욕망과 분노 이런 걸 가지고 죄를 짓게 되지 말고 그것은 우리를 요구하나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51절에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전쟁이 나게 되면 당연히 남자들이 많이 죽어나가지요. 남자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들을 그렇게 당하고 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여자들을 눈으로 보니까 예레미야의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저걸 막아주고 싶은데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절망감, 그리고 그들이 받는 고통들을 지금 예레미야는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원수들이 바벨론이 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바벨론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이잡듯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얘들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달려와가지고 그렇게 이잡듯이 사냥한 것이지요. 그러지 않고서야 굳이 그 조그만 나라 그 이스라엘을 점령한들 거기서 뭔 이익이 얼마나 있겠다고 그걸 때려잡습니까? 그거 아니죠. 원수들이 이유 없이, 즉 하나님의 손에서 난 심판이기 때문에 그 작은 나라를 향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달려온 겁니다.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이유 없이 그렇게 원수들이 미워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이지요. 또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온 나라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악한 권세는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새처럼 사냥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자,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이 구덩이에 넣고 돌을 던진다. 예레미야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여호와께 돌아오라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다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야 저 매국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우리나라를 놔두고 우리가 멸망한다고 하고 또 미워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노가 임박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실 때에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목숨만 건진다 했는데 저 나쁜 놈 우리 보고 싸워보기도 전에 항복하라네 하고 또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어디로 끌고 왔느냐, 시위대 뜰로 가가지고 구덩이 안에 파묻지는 않고 구덩이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래갖고 죄를 고통의 물과 음식으로 먹이라, 아주 못 먹을 음식을 줬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끼만 줬든지 하여튼 그 구덩이에 넣고 겨우 연명할 정도로만 그렇게 먹였습니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게 그런 거죠. 구덩이 안에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떨어진 것도 서럽고 힘든데,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도 형들이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그렇게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꺼내가지고 팔아먹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충심으로 나라 살리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는데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근데 구덩이에 넣은 것도 서럽거늘 그 위에 돌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돌을 던지면 이 구덩이 안에 있는 사람은 딱히 피할 데도 없고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절망입니다. 구덩이로 올라갈 힘도 없죠. 돌보다 딱딱하지도 않죠. 돌은 날아와서 계속 떨어지지요. 아픕니다. 근데 물이 내 위로 넘치니 구덩이에 물까지 들어온다. 이건 절망이죠. 나는 이제 곧 죽는 겁니다. 머리 위로 넘쳤다. 지금 내가 찰랑찰랑 해가지고 겨우 숨 쉬는 게 아니라 내 머리 위로 넘쳤다는 것은 이제 숨 쉴 공간조차 없이 그렇게 구덩이 안에서 빠져 죽게 생긴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물 같은 구덩이에 나는 스스로 이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돌을 던져가지고 나를 고통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빠져 죽게 만드는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다 그랬습니다. 숨이 컥컥 막혀오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겪은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겪은 상황.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고 성벽들은 다 무너지고 불에 타고 쓸만한 것들은 다 가져가고 남아있는 사람도 먹고 살 게 막막합니다. 근데 멀쩡한 사람은 또 다 데리고 가고 싸울 만한 사람은 이미 다 죽었고 멀쩡한 사람은 데려가고 그야말로 남아있는 것은 숟가락 몽댕이 타담한 것밖에 없는데 그거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런 지경을 예루살렘이 겪었습니다. 이걸 보고 예레미야는 애통하고 있죠. 죄악에 빠진 인간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인간이 정말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은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죄 속에서 비참한 존재인가 그거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필요하죠. 죄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정말 아름다운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그야말로 수치와 고난을 안고 살아가고 밭을 갈아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그 가운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 비참한 인간의 형태, 그 상태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미래에 있고 영원히 불못에 떨어질 그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그야말로 구덩이에 빠져서 돌 얻어맞고 물이 찰랑찰랑해서 숨이 막혀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비참한 상황,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 겪은 상황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존재이지요. 근데 예루살렘은 아직도 건져지지 못한 그런 모양새가 지금 예레미야에 의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이 그렇게 구덩이에 빠져서 돌을 맞고 물로 인해서 숨쉬지 못하는 상태라는, 불쌍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종족들,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복음들이 들어가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전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그들에게도 보여주고 소망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소망과 소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